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분별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홍수에 말씀물이 없다고 하듯이 오늘날 미디어로 복음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빗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에 상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건강에 위협까지도 오게 됩니다. 하물며 육적인 것도 이런데 영적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 복음은 저절로 알게 되어 정확하게 분별이 되며 바로 되며 다른 복음인가 이단에는 절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을 알았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진짜 복음을 알아서 오직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 진짜 바른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회자의 모델은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델은 자기가 주인되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간 제자들이 환경을 초월하며 목숨을 건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11사도와 함께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2장 22절에서 25절에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본 거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굴복될 때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기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말씀에 굴복되는 삶,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마귀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인인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불법이며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 즉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복음이고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약에 쫙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1부이고 2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인 것이 2부입니다. 이 2부의 삶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의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우리,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다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제사함의 확증인 부활이 이것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초토화시키므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하면 마귀는 초토화되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서 전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므로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다 잡고 있고 인본주의로 싹 다 잡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눈이 띄어져서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가난해서 못 배워서 못생겨서 매일 짜증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환경을 초월하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도 이단의 미혹에 빠질까요? 진짜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혼미하여 미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구약의 연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이 질문을 본인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본향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